이 보조국사의 지침 내용이 이 5가지가 있어요. 항상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닦을 것.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불교에 들어온 사람은 정해를 닦을 것 이 말이거든요. 정과 해를 닦을 것. 정해. 그러면 정은 뭐냐? 선정이죠. 해는 뭡니까? 지혜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냐? 삼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에를 어떻게 다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에 아주 잘 갈망을 하느냐 그러면은 삼매에 들기를 갈망을 해요. 삼매에 들기를.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삼매 한번 들어갔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삼매에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삼매에 들고 싶으냐? 이걸 알고 삼매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라는 게 뭡니까? 소견이죠. 이 소견을 얻기 위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냐? 땅속을 훤히 내다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름 타고 하늘 날아가고 이런 걸 바라서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참 아주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소견으로 삼매를 찾으면은 억겁을 수행을 해도 삼매 구경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삼매를 닦고 나니까 지혜가 성취가 된다. 그러면은 불교에 들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발심을 해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대체적으로 이제 참선을 일을 삼는 분들이 이제 무엇을 잘 안 하느냐? 예불을 하는 걸 옛날부터서 바로 도통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절을 뭐 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꼭 예불을 해라. 예불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불은 잘 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이거 보조국사의 가르침이에요. 경을 읽을 것 그랬어요. 경전을 읽지 않고 참선만 하면은, 예,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예를 든다면은 내가 딱 조용히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기운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강해졌다 칩시다. 기운이 10배나 강해졌어요. 참선을 해가지고 기운이 10배가 강해졌습니다. 10배 강해진 사람이 낫겠습니까? 기운은 없는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이고, 금방 아시네요. 예? 네. 10배 기운 강한 것은 어린아이한테 도끼를 줘놓으면은 자기만 다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격이 돼서 참선할 때에 굉장히 유념을 해야 돼요.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이 경언을 공부해야 되냐? 참선에서 마지막에 점검은 어디서 해야 되냐? 경전에서 해야 돼요. 마지막에 점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참선의 점검이 경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안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꼭 노동을 권장을 해요. 노동. 그때 시대가 그 농경사회에서 노동이 필요한 때죠. 노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국사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수행을 할 것 이랬거든요. 수행을 한답시고 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절에 다니다 보면요. 절에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절에서 무슨 소임 좀 사달라 그러면 아이고 바쁘다고 손 이렇게 흔들고 가버리거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서 알았다고 나는 다른 건 재주로 없으니까 나한테 빗자루만 지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절 내가 청소는 한번 기가 막히게 해드리겠다고 이러면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훌륭한 스승을 항상 놓치지 말고 따라다녀라. 훌륭한 스승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조국사가 6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수행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남 노스님께서는 이 6가지 이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승가 오칙, 절집의 5가지 수칙, 승가 오칙을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참선, 이겁니다. 이게 출가했거든, 참선해라. 여러분은 불교 신도가 됐으면 참선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두 번째, 염불. 불교 신도가 됐으면 염불해라. 되시겠죠? 염불. 세 번째는 간경, 경전 공부해라. 똑같습니다, 지금. 보조국사의 가르침이나 이 하남노선의 가르침이나 같단 말이에요, 지금. 간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의전. 여러분들 절에 오면은, 아이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부처님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불전 놓는다고 여기다 불전 놓는 신도가 얼마나 많은, 남이 향 피워놓으면은 빼버리고 자기 향 갖다 꼽고, 이런 경우 아주 참 대단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죠. 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절에 오면은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중단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단 영단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이 의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하고 나머지 사람 사는 의전을 하나도 할 줄 모르면 또 쓰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사는 도리를 정말로 잘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뭘 중요시 하셨느냐면은, 이 하남노스님께서는 수호가람 그래가지고요, 절 도량을 잘 지켜라. 가람을 보호를 잘해라 이거예요. 가람 보호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를 잘 보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죠? 그러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냥 절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득히 가져져 있고, 불교 신도가 잘못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이런 마음 가지면은 전부 가장 훌륭한 불교 신도가 된다. 이래서 절집의 신도가 됐으면은 이와 같은 5가지 수칙을 꼭 지켜라 하고, 하남 노스님이 해주신 이 승가 오칙과 보조국사, 그러니까 500년, 600년 전에 고려시대에 보조국사가 수행수칙으로 정해주신 수행수칙 6가지 수칙과 내용을 따져보면은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보조국사의 사상을 전승했단 말이 됩니다. 계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 것 중에서 가장 딱 본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은 얼른 그것을 전승을 해야 된다고요. 되시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의 이제 수칙을 정해 주셨는데, 이제 끝으로 이 어른의 일대기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해드리면은, 자기 일생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일생패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생패골.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요, 일생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일생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생각이 납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조금 잘해준 것만 생각이 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것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말고 거꾸로, 나로 인해서 마음 다친 사람은 없을까? 나로 인해서 정말로 피해본 사람은 없을까? 나로 인해서 정말로 잘못 갚아버린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에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가장 반가워하시고 가장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